당연히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실행이나 잘못된 주인의식이나 지나친 언행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것들은 법이 그거는 징계해야 되고 마땅히 그것은 사리분별, 사실관계를 분별해서 옳고 그른 걸 나눠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라는 말로 이렇게 해나가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 주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이호 형제님은 교회의 머리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셨는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을 하게 하는 그런 제재 하에서 교회가 운행이 돼야지, 어떤 한 개인이 교회 공동체를 자기가 처음에 세우고 어떤 수고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교회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떤 공동체에서 있다가 그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셔가지고 나오신 분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질문을 하나 했죠. 그 형제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형제라는 도시가 안에서 공동체에 있다가 목사 안수를 이제 다시 가서 받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면은 지금 목사들은 새로 오는 성도들을 같은 형제라고 치질 않던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랬더니, 교회를 개척한 멤버는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초기 그 개척 멤버들은 이게 이제 장로급이라고 얘기하겠죠. 새로 오시는 분들은 형제 대별로 들어올 수가 없대요. 형제 아니면 뭘까? 형제가 아니고 자기 교인이라는 거죠. 자기 예하에 있는 교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피로 사셔서 한 지체를 불러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나이가 어리고 뭐 어떤 문제가 따라도 주님 안에 분명한 형제 자매인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상의 어떤 호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물론 교회 안에 뭐 동생이 있거나 뭐 부모님이 계시면 뭐 형제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부르는 이런 모임들을 사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공동체는 밖에 나가면은 형님 아우 뭐 하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서 들어온 공동체의 이거는 형제 자매 이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사적인 모임이 되고, 또 형님 아우 하다 보면은 진리에 증거하는데 내가 형님인데 너만큼 못하냐 뭐 이런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고거든요. 그건요. 교회 공동체 실행은 말씀 밖에 벗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사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 자매인 만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였지만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에는 마리아의 자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 그 전에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이 마리아의 자매에게, 부활하신 주님 자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붙들었을 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형제들이라 하지 않아요.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형제 자매들 피로 사신 그런 이런 형제 자매들한테 함부로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불러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행패를 한다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 않다고 마음대로 자기 의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죠. 주님이 그거는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사적인 자기 교회 마냥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묻고 싶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고가 나오는지. 저는 요즘 오늘도 우리 이영훈님 충만수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이기는 자로 가기 위해서는 진리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충만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고 흔히 이제 세상 교회는 잘 해봤자 딸들만 나온다. 예. 딸들만 나온다 그러고 진리의 모임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나 이기는 자들, 아들이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분명한 목적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고 마귀 사단으로 예표된 뱀의 교훈들을 정확하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는 이긴다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이긴다는 것이 뱀의 교훈을 이기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뱀의 교훈을 구분해내고 뱀의 교훈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고 옳은 대로. 아멘. 모든 거짓 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 안배로 진리의 모임 생활을 하는 것들도 그 뜻을 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울사도가 얘기한 정결한 처녀로 너희들을 뱀의 교훈 안에 우리는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교회나 그 니골라당들의 교훈으로 실행하는 그런 교회 모임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 가면 편하고 대우받고 좋아요. 그렇죠. 훨씬 좋아. 대우받고 좋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이거를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걸 한번 읽고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풍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구약시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예언을 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실현되는 것은 매 세대 아까 우리 초기에 우리 첫 시간에 이용호 형제님하고 선생님 얘기했듯이 충만의 수를 구하는 그런 무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역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왜? 뱀의 교훈으로 인쳐진 사람들을 옳은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해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예.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게 어디
그냥 성경에 써 있기는 써 있어도 이게 무슨 소리를 말하는지를 전혀 이해력이 없어요. 예. 왜? 본인들이 그런 사고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거든요. 관심도 없죠. 예. 이런 분들한테 참 우리가 그런 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역들과 이 올바른 진리 교회 생활은 참 가시밭길이죠. 우리가 가는 길. 쉽지만은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예,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런 물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상으로 볼 때는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늘 좀 지나가려다가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3장 1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늘이라는 얘기, 이제 하늘인데 이 하늘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에프라니오스 메트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이게 중성으로 나와 있어요. 중성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보면은 그 여성 단수로 나와 있을 때가 있고 남성 복수로 나와 있을 때,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원문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것들인데 이게 보면 이게 왜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뭐냐요? 결국은 이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늘 위,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중성적인 어떤 차원을 것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은 녹초는 여자인데 샤워식 나는 남자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넘어가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화합되다, 친구다, 동반자다. 결국은 우리는 하늘적 연합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형제다, 자매다 어떤 그 존칭의 얘기가 그 단어가 최고의 단어라는 거죠. 목사님, 뭐 권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연합되어진 하나이거든요. 아까 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땅에서도 그게 실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하나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되어지고 또 그 만물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되어지는 이런 하나의 통일되어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연합된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요 자매요라는 얘기가 굉장히 그 타당성 있는 얘기고 타당성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그렇게 부르는 최고의 존칭을 하는 얘기는 뭐 우리가 믿어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그 사도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은 사도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전체 총체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형제 사도는 예수님,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런 것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깊이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그러한 사도이고 우리가 어떤 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시인되어질 때까지 삶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없으면은 누가 제사장이며 우리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입니다. 입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면은 제사장이 되실 수 있을까요? 땅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사실 없어요. 이제 문적으로 나눈다면.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구약의 어떤 그 율법에 따라 가지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초월한 하늘의 제사장이시요 만물 중에 어떠미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어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내가 왔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크다, 큰 자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관사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히브리어로 멜키체데크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1인칭의 어떤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은 홀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놓여졌다라는 얘기가 어떤 것에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물질적인 어떤 하늘에 놓여져가 거기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먹는다는 얘기가 이상하지만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얘기는 그런 어떤 부분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의 왕이다. 이게 말이 다바르라는 말이 이게 이 말이라는 것인데 이 말이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마의 차원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니다. 내 말은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다. 주님은 자꾸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늘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으로 제가 본문에서 하늘에서 이제 돌아갔는데 하늘의 연합체 또는 천상의 실존 연합체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런 형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이런 하늘 속에 놓여진 사람이라면은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도 그런 복으로 내게 와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천상 속에 놓여진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에 어떤 그 마음을 깊이 담지 않으면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 하나의 단어, 높은 하늘 뭐 이런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탁하자면은 아까 우리 지령재님 교통하신 것 가운데 저는 오늘은 그리스도를 만유의 중심이요 머리로 세우시려는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회복하고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그래서 몸 우리 이제 물질적인 몸을도 예를 들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의 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몸이 있는 거 보면 몸 맨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몸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다 받아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 되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스림이 나오는다는 것을 그래서 온 몸이 받아서 그것을 머리로부터 온 것들을 다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러는데 원래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모든 우주 만물 아까 우리 읽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지금은 탈취되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왜? 또 다른 마귀, 뱀이 창세기 보면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지어졌고 그 영장도
만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었지만 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탈취되었다. 그래서 뱀에게 순종하고 뱀을 따라가는 거지. 그럼 만물도 다 그러다 보니 훼손된 거예요. 사실. 한 예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모기 같은 미물도 복종 안 한다니까. 막 물어대. 다스리려고 하면 안 다스려도 왱 하고 가버리고 물어뜯고 하는 거지. 한 예로. 사자한테 가가 야 너 내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그러면 그 사자가 우리 평호 형제 말 들을까? 이것이 그래고 그냥 한번 먹어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만물이 다 거스르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만물. 순종 안 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질서가 있게 마련이요. 우주 만물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만물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붙드시고 계시니까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냥 질서 전연하게 돌아가요. 한 예로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신 이치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 도는 거예요. 또 지구를 보더라도 사계절이 봄과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그대로 질서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 만물들은 다 이렇게 거스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데 그 복종 안에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돼야 안 돼. 우리 욕조자매 하나님 말씀 이때까지 쫓아서 살았어요? 안 쫓지 살지 않았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잘 안 되는 거지. 하물며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 잘 안 돼요. 안 돼. 거스를 때가 많거든. 순종은 더 다음에 안 되는 거지. 복종도 안 되는데 순종은 어디 있습니까? 복종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내 자신을 보더라도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꾸. 복종 안 해. 순종은 더더욱 안 해. 복종이 완전히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고 완성을 해야 하고 이루어져야만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왕으로 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교회 생활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기련적인 말씀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 형제들 가운데 인도자 장로를 교회는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은 그 권위라든가 권세가 이제 사람에게 지어지는 걸로 해서 다스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권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런 권위와 어떤 것을 세우다 보면은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어깃장을 내게 마련이거든요. 네. 장로라든가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도 마찬가지. 그 생명으로 교회를 잘 인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가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다 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왔으면 거부감이 없어요. 아멘을 받아들이는 게.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이것이 거부가 되거든요. 자꾸 사람에게서 났던 권위를 통해서 세우려고 보면은 거부가 되고 마찰이 생기고 어둠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보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그 권세로 교회를 섬기면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신령했던 바울 사도도 자기도 온전치 않다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 온전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놔둘 수가 없게 데려가 버렸죠. 왜 온전한 게 됐는데 굳이 이 타락한 세계, 어둠의 세계에 놔둘 리가 없는 거죠.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그런 형제를 다만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죠. 인도자든 뭐 장로든 모든 형제자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완전치 않다는 거죠. 허물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부족함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어떤 것을 부족함이 있었더라면 그 가운데 사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사과를 하면 모든 형제자매들도 그것을 인식해야 서로 돼. 고백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네, 서로 모든 고백. 사람 네. 다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인도자도 없고 장로도 없어 있다. 그것을 본인도 알 거야 뿐만 아니라 지체들도 알아야 되고 부족함이 있을 때 사과하는 거 그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고 허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면 그걸 또 모든 지체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아멘. 사실 그 허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고 인도자도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교회 가운데 사과하는 건 그것이 자기 권세라든가 자기 권위라든가 그것이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훼손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더라고요. 그 뜻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냥 네. 그 자기를 무야시키고 나가니까 그런 네, 거예요. 그냥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서도 대통령도 잘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론이 대통령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 굴복해서 몇 번씩도 사과를 하잖아. 국민 앞에 나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사과 안 할 때는 교회 하면도 마찬가지냐. 똑같은 것이. 그것이 내가 세상하고 비교해서 것이 아니라 교회 하면도 얼마든지 온전한 사람이 없다니까. 온전하면 부족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둘 필요가 없다니까. 데려갔어야 돼. 그러니까 인도하는 장로나 인도자도 화물이 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나타나요. 그때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사과했을 때 모든 행위자들부터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예. 재론할 필요 아니, 없죠. 예, 할 필요 없어요. 또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그래서 모든 권세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지 형제자매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것이지 자기 권세를 자기로부터 온 것을 어떤 것을 세우려고 보면 거부 주님께로부터 안 온 것이면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거부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 지금 여기서 초수의 모임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은 거부감이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은 거부감이 없어. 자연스럽고 오시고 아름다워, 사실. 자,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보내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부족함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과하고 사과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과하는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새롭게 가고 예. 교회는 또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지어도 거야. 예. 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생활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시고 괜찮으십니까?